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조금은 불편한 비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유를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6가지 선행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약 오늘 이 비유가 구원을 위해 선행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서 선행을 쌓지 않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비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서로가 나누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될 때 일입니다. 입학식 날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한 선생님이 구령대 위로 올라오시더니 몇 명의 학생들의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반에 누구, 몇 반에 누구, 몇 반에 누구 이렇게 한 100명쯤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명이 되어서 앞으로 나가게 된 사람들과 그냥 운동장에 남아있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명이 되어서 나간 사람들도 그리고 밑에 남아있던 우리들도 도대체 왜 불렀는지, 왜 나는 부르지 않았는지 학생들 모두가 다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막 입학을 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100명의 학생의 이름은 바로 성적 우수자들이었습니다. 각 반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반별로 학생 수의 차이는 좀 있긴 했지만 비슷하게 그것을 맞추어서 반을 형성했던 것 같아요. 호명을 받은 학생들은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고 호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성적이 조금 낮은 못한다는 게 아니고 낮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성도님들의 생각 속에서는 과연 목사님께서는 호명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하실 것 같은데 비밀입니다. 어쨌든 100명 정도가 호명을 받고 나머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로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치 남은 고교 생활을 정리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입학 당일에 성적 우수자를 뽑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하면, 왜냐하면 중학교 졸업을 했잖아요. 입학식 하기 전날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라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갔는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시험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시험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정말 평소에도 시험이라면 치를 떠는 학생들을 상대로 제가 아니고 학생들을 상대로 방학 때 고등학교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모아놓고서는 4시간의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 공부에 정말 뜻이 있는 학생이 아니고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수가 벌써 드러났죠. 많은 수가 너무 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로 호명이 되고 안 되는 학생으로 이렇게 호명이 되고 나니까 그러한 자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호명된 사람들은 자존심을 가지고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약간의 열등감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딱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지 지옥에 가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판결을 기다려야만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때는 제가 고등학교 입학식 때 경험했던 긴장하고 조마조마하고 의아했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니 상대도 안 될 만큼
상당히 끔찍스럽고 초조한 시간임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봤습니다. 충신교회 아무개 박 집사님과 아무개 박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어요. 오해 마십시오. 제가 박씨라서 그냥 한 겁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박 아무개 집사님과 박 아무개 장로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죠. 이렇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멀뚱멀뚱하게 서 있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양쪽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유니까 이 사람은 오른쪽, 이 사람은 왼쪽 결정하는데 당신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네, 이렇게 결정하는데 한 명이 1초가 걸린다고 생각하면 1년에 3,153만 6천 명을 심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까지 살았던 인구가 200억쯤으로 축소해서 계산한다면 60년을 기다려야 심판을 받게 되니까 끝에 있는 사람은 참 다리가 아프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이런 계산은 하나마나 하는 계산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양은 오른쪽에 두고 염소는 왼쪽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전체가 모두가 양의 탈을 쓰거나 염소의 틀을 쓰지 않았다면, 또한 얼굴이 변해서 염소처럼 변했거나 양처럼 변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방향조차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쪽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다 어리둥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박 아무개 집사님과 장로님을 같은 쪽에, 왼쪽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분은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고 같이 신앙생활도 했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서 내가 제대로 와 있구나 생각하면서 위로하고 안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이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신들이 있는 곳은 왼쪽인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35절에서 36절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럼 그렇지. 이 말씀을 들은 박 집사님과 박 장로님은 생각을 하죠. 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그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도와주셨던 분들이구나. 에이, 나도 그때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따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상급을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서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그들이 말하기를 37절에서 39절이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제가 병드신 것을 보고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이상하죠.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걸까요?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겸손한 거겠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그렇게 돌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절이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너희가 도와주었다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너희가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었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행 때문에 너희가 영생을 받게 된다고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큰일 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던 두 분은 섬뜩해집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죠. 이건 뭐가 잘못됐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우리가 믿고 있던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찰나에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왼쪽에 있는 두 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세요. 41절에서 43절이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충신교회 다니면서 키 좀 크고 멀대 같고 얼굴 허연 박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자꾸만 믿으면 된다라고 했길래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들이 해주었던 말을 믿었다가 완전히 망한 거죠.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만 하고 믿으면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믿기만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조금 더 알아봤어야 되는 거죠. 어째 쉬워도 너무 쉽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매주 들려드리는 그 설교 내용이 온통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이야기뿐이었고 또 너무 확신 있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세뇌를 당한 것이 틀림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믿었다가 완전히 망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착한 일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데 그렇게 어떻게 아무나 아무런 대가 없이 보낼 수가 있겠냐?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나?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완전 속았구만. 뭔가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그 말을 믿었다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어떤 죄든 용서받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은 처음부터 잘못된 말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겁니까? 정말 이런 난감한 상황에 우리들이 이르게 될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고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분명히 듣게 될 겁니다. 확실히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복음주의적인 내용에서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비유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오늘 이 비유를 듣고 확인해야 될 것이 생기게 되죠. 그것은 주님이 경계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는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비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구원을 받는 방법에 관한 비유라면 조금 더 구체적이었어야 해야지 이거는 너무 애매하지요.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6가지 선행을 꼭 다 해야 되는 걸까요? 6가지 중에 5가지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걸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도와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돌아보는 것. 이 6가지를 꼭 다 해야만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 중에 5가지만 했는데 한 가지를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정도가 있을 텐데 몇 번을 해야 될까요? 과연 몇 번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오늘 비유가 영생을 얻는 방법과 영벌을 받는 것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성경 어디에서라도 선행의 정도가 나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일 착한 일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었어야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주는 것이 딱 한 번 모자라서 영생을 못 받는다면 이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10번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가 20번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해주었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랬다면 그것을 카운터해서라도 제가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다면 가난하고 옥에 갇히고 굶주렸던 사람들, 너무 가난해서 남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도움만 받았던 사람들은 그 가난 때문에 저절로 구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능력과 여건이 안 되어서 선을 베푸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오늘 비유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비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여서 정말로 심각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선행들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선행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무조건 믿는다고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편협한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풍습 그리고 혈통에 의해서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생각을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입장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믿는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라 할까요? 힘이 없다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을 할 때 그냥 단순한 지적인 동의만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입장에 나도 동의합니다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도 인정합니다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 사람의 인생관을 전혀 바꾸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한다고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 우리는 또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어요. 근데 아직 저는 잘 안 믿어지는데요. 다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잘 안 믿어요. 저도 지금 잘 안 믿어져요. 그냥 믿는다고 하세요. 믿는다고 하면 손해볼 거 없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직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양보하고 싶지가 않고 살면서 누리는 쾌락을 아직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에이, 그런 건 포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세요. 아니 이 세상에 그거 다 포기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설마 구원이 없다고 해도 천국이 없어도 성생님이 손해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건 그야말로 믿져야 본전인 장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데요. 밥도 줘요. 간식도 주고요. 때로는 상품도 줍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가끔 좋은 설교도 듣고요. 손해볼 것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그냥 믿는다고 말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건 돈 한 푼 안 들이고 죽고 나서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거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거나 인생이 달라지거나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그런 것은 다 나중에, 그런 것들은 다 나중에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면 그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고백만 하면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럴 거라는 말은, 믿는 건 그냥 그런 거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많게는 100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락을 느끼면서 살아갈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와줄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이제는 내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냥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때문에 삶의 스타일이 전혀 달라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나는 그런 거에 하나도 관심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냥 나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쾌락이라고 생각하여서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생, 천국 있다는 건 솔직히 하나도 관심 없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건 예배에 대해서 뭐 다음 주도 있는데 뭐 아직 코로나 조금 있을 때 사람 많이 없을 때 좀 놀러 가고 주말에 놀러 다니면 언제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 놀러 가겠나.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쉽게 저질렀던 죄인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한다는 생각으로 놀러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게다가 심지어 그렇게 정말 한 시간의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서 예배 한 시간 드렸으면 됐지 그 이후의 시간은 건들지 마세요. 그 이후의 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인가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좋고 쉽게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런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그 생각입니다. 하지만 혹시 그래도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경우를 위해서 마치 보험 하나를 들어놓듯이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을 공짜로 하나 얻어서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늘 뒷주머니에 놓고만 있다면 그러면 오늘 비유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혼여행 때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을 가려고 했는데 시리아랑 갑자기 내전이 터지는 바람에 급선회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부는 신혼여행 때 유럽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행을 하면서도 항상 돌아올 준비를 하면서 살았죠. 하루마다 가방을 다시 열고 다시 싸고 또 열고 다시 싸고 그리고 저희는 관광을 할 때 여행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어떤 걸 보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보질 않았습니다. 넘어가듯이 그냥 그렇게 관광하지를 않았어요. 다시 못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건 어떤 건지, 저건 왜 저렇게 된 건지, 아 이건 이렇게구나, 저건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된 거구나,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끝내고도 영원히 잘 기억할 수 있게끔 사진과 동영상을 이따만큼 찍어서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진정으로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현지에 사는 사람들과 저희 부부는 똑같이 박물관을 견학하고 똑같이 사진을 찍었고 똑같이 이런저런 구경을 하며 즐기며 똑같이 같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지만 우리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과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 유럽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물론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더라도 좀 더 여유를 부리면서 몇 가지는 놓칠 수도 있고 조금 비싸면 포기할 수도 있겠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면 이제 다시는 그곳에 가지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주 세심하고 주의 있게 관찰하고 여행하는 것이 굉장히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 왔다고 하면서 그 지방에서 몇 날, 몇 주, 몇 달을 지내도 그곳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여행 끝나면 돌아갈 거예요. 이 말이 전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곳에나 아주 흥청망청 쓰고 아무 곳에서나 살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곧 돌아갈 거라는 제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저대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야. 돌아가면 내 손에 장을 짓지. 왜냐하면 돌아갈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혼여행을 하는 우리 부부를 보고 저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같은 주제들을 말씀을 묶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는 산상수훈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윤리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런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에서는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들어주셨고, 18장에서는 교회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25장에서는 종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장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오늘의 비유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지금은 좀 즐기지 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유혹이 있지만 이 땅에 아주 살 것처럼, 예수님이 아주 안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반드시 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의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나에게 없다면 다시 생각하고 은혜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벗어주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몇 번의 밥을 사주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삶의 주인과 내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도 착한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꿔 말씀드리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알죠.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선택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이런 말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마치 말장난과 같은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는 기준에서 보아도 전혀 착하지도 않고 아주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기력한 말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은혜가 우선이라는 말을 자꾸만 먼저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섬뜩하긴 합니다.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생각하면 그만큼 참된 복음의 능력과 진리에 대한 그 본질이 훼손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마르면 봉사도 섬김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감격이 사라지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인한 그 기쁨, 보람 느끼기 어려워요.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 주님의 품으로 파고들어 은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놓고 고민해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깊이 기억할 수 있으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말씀의 의미를 100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를 받았다면 외롭고 어렵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겨야 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아직도 내 속에 탐욕이 많이 남아있어서 말씀대로 살기가 힘드십니까? 정말로 착하게 살기가 힘들고 남을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은혜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잘 해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 무릎 꿇으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주님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그리스도인들은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 때문에 오늘날 복음과 진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쾌락적인 집단으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은혜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훼손시켰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면, 오직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폐부를 파고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헐벗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교회가 품지 않고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저들은 복음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선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깨어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생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신혼여행 때 한국에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듯이 언제라도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약한 사람들을 결코 소외시키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며
때로는 불만도 쌓이고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 교만함이 극에 달하기도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신 은혜가 말라버렸음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가득할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그때에는 없어도 감사했고 내가 약해도 감사했으며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복음의 본질, 은혜의 훼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의 절하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에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했던 심령을 일으키시며 힘든 심령에 새 힘을 주시옵고 병들어 가난하고 지치고 소심하며 근심으로 우울한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기쁨을 줄 수 있는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여 회복하는 그 역사가 충만하게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